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히십니다. 잡히는 과정이 무력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잡으러 온 자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스승을 구하고 싶은 생각에서 나온 행동인데 예수님은 그의 행동을 책망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주님은 비폭력주의자셨을까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도 세상 국가들처럼 무력으로 세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신념에 따라 칼을 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폭력의 속성에 대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폭력은 절대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고 보복을 부릅니다.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 때 교황의 지시를 받은 십자군은 이슬람군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종교세를 내고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자신들은 이슬람 국가의 일원이 아니니까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그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보복을 원하셨을까요? 분명 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 십자군은 이슬람 국가로부터 역습을 당해 성에 갇혀 꼼짝할 수 없게 됩니다. 고립무원에 빠진 십자군은 그 땅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그 땅의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그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아시다시피 십자군 전쟁은 패배로 끝납니다. 폭력의 보복은 결코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사륙을 부르고 최악의 결과를 만듭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계속되는 폭력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을 학살한 십자군은 자신들의 보복의 근거를 예수님의 고난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핍박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품고자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부활 후에 보복을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군은 종교적 대립이라는 진영 논리에 빠져 자신들의 교주, 곧 예수를 핍박한 유대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소속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깊은 신앙심이 생깁니다. 신앙이 깊은 사람은 바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도 과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갈등이 폭발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억울한 이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불의에 맞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의 시작과 끝이 폭력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밟고 이기고 누르는 것은 더 큰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것,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한 대 맞으면 2배, 3배로 갚아줘야 다음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대응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폭력적인 방법은 굴종은 받아낼 수 있어도 영혼의 궁극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회개, 영혼의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며 그 사랑을 나타내길 바랍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쓰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 낮아지심과 순종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제사장들의 폭력을 감당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에 오늘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쉬운 방법, 이기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술수와 음모, 폭력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지혜인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겸손과 순종, 사랑을 본받아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